오늘의 말씀은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네.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내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다르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같이 식사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후에 세 번이나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세 번이나 나타나셨을 때 공통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중에 나타나셔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빌라도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타나셨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제자였던 자기들의 삶,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따라야지라고 했던 자기들의 삶이 다 없어지고 이제 어디에?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저는 이랬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생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도 잡히지 않는데 고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오늘 다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도 이들처럼 힘을 얻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실 것을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 부활절 기간 동안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증거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증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생김새, 동물과 다른 것. 가만히 보면 동물도 눈 두 개고요, 코 하나고 입이 하나입니다. 입이 두 개인 동물은 없습니다. 생김새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임을 찾기에는 조금 뭔가 명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물건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 때는요, 의도를 가지고 물건을 만듭니다.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컴퓨터 하나 만들어 볼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도를 분명히 하고 목적을 분명히 하여서 그 물건을 만듭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이 그 형상에 있어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던 우리 사람도 물건을 만들 때 의도를 갖고 만든다. 그리고 그 물건을 만든 목적도 똑같은 거예요. 그 물건을 만든 목적은 바로 어디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만든 물건은 누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자기에게 좋게 사용되기 위하여 그 물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건에게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나의 선택이 없어요. 나는 물건으로 만들어지면 그냥 저 사람을 위하여 기쁨으로 사용돼요. 그런데요, 이것은 사실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기쁜 진실입니다. 알고 보면 어떠한 물건이 만들어지면 그 물건의 가치는요, 잘 사용되어질 때 그 가치가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나이가 먹어지면서 뭘 찾아냅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찾아냅니다. 내가 이 회사에 어떤 가치가 있는가?
내 능력을 알아봐 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집니다. 그래서 멋지게 섞여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합니다. 용기 있게 이혼을 딱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잘 인정받으면 남편에게 사랑받고 회사에서 인정받고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친구들에게 기쁨이 되면 나는요 기분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가치, 하나님의 의도를 그렇게 알아가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 나빠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삶이 우리에게 복잡하게 하지만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따라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옆 사람에게 너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왜? 당신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허접스러우면 되겠습니까? 가장 오묘하고 가장 완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능치 못함이 없겠다. 누구에게? 바로 너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요 존귀함의 극치입니다. 너무너무나 존귀해요. 그 말씀의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니. 이 말씀을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숫가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아 혹은 베드로야 라고 부르셨다. 저는 그런데 수많이 이 말씀을 읽었지만 이번처럼 이 말씀 얘들아 라는 이 세 말씀이 그동안은 사실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반성했습니다. 여기 보면 children이라고 써있잖아요. 아이들을 무시했구나. 애들은 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얘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조금 불편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얘들아 그래놓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건 좀 다르다. 얘들아 라고 부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야 되냐면 얘들아 너희들 고기 좀 잡았냐? 이게 맞아요. 근데요 표준세 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이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 친근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3번이나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그들이 귀하고 그들이 존귀하니까 그들이 지금 실망하고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세상 다 포기한 것 같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앉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얘들아 거기 잡았니? 승호야 문제 좀 해결했니? 시험 공부 좀 잘했니? 이거랑 똑같아요. 제가 어저께 청년들과 함께 우리 그 교회 부지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근데 사실 그 부지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나 고민이 됐길래 저기 이단도 디스크가 도착했습니까? 근데 저는요 거기를 갔는데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뭐 쥐도 2마리나 잡혀있고 잡혀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고 그랬는데 애들이 거기 가서 막 고기를 구워 먹고 막 좋아하는데요. 내가 너무 저기서 애들한테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정확하게 3번 물었습니다. 얘들아 그래도 우리 땅이니까 좋지? 좋대. 얘들아 우리 땅이니까 좋지? 좋다. 얘들아 우리 땅이니까 좋지? 좋다. 여러분 거기에 뭐 시설이 뭐 있겠습니까? 물도 안 나오죠? 여러분 그냥 거기에 그 2층 바닥에 앉아가지고 아이들 고기 먹는데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그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얘들아 이제 시험 주간이래요. 처음부터 얘들아 시험 공부 잘하니? 이렇게 묻는 게 맞잖아요. 얘들아 시험 공부는 잘하고 있느냐? 고기는 맛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 CCC협회에서 만든 지저스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야도해요. 야도 이런 거.
예수님이 야 우리 선착순으로 저 우물가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 물 먹기로 하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물 팍팍 못 먹가는 막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같이 재미있게 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품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안 했잖아요. 그런데요 뒤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두 가지 번역 우리나라에 5가지 성서 번역이 있는데요 다 똑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들아 왜 그동안 그것을 못 봤을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childr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30살, 40살 다 된 사람들에게 얘들아, 아이야 라고 부르는 거지만 그리고 어떤 성경이 뭐라고 자그맣게 적혀있지만 friend,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전과 달라요. 예수님의 모습. 그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부활체. 자기들이 두 번 만났는데 그 예수님은 그 전에 만났던 예수님과 완전히 토탈리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영적인 사람인 것만 같고 혹은 육적인 사람인 것 같고 영인 것 같기도 하고 육인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는 질문이 들었는지는 몰라요. 왜?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셨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엠마오에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 있지?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바닷가에 섰는데 그 예수님 같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다고요? 얘들아 고기 좀 많이 잡았니? 라고 물으시면서 그 다음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 순간이에요. 만 3년 전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으로 예수님께서 확 들어오셨어요. 그 순간. 얘들아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물고기가 막 잡아서 153마리가 잡혔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로 오셨냐면 그들이 가장 친근했던 그 순간 그들 개인적으로 그들의 삶 그들만 알 수 있는 아주 그 개인적인 순간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디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누구에게 고백하지 않은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전에는요 몇 마리 잡았는지 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셌습니다. 153마리라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왜 써졌습니까? 증거입니다. 그때 처음에 13,000년 전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증거가 153마리. 우리의 일상 속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때처럼 오늘 부활하여 너와 함께 하리라. 얼마 전 지난 연초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바로 7번 방의 선물. 7번 방의 선물. 사실 감성적이다라고 말하면 제가 누가 저한테 너는 감성적인 게 두 번째야 라고 말하면 전 서운합니다.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무리 감성적이라고 하더라도 드라마를 본다 또 책을 보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눈물 쭉.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 왜 울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는 슬프네 막 이러면서. 그렇지만 울면서 소리 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운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다가 이게 코미디 영화인데요. 이 코미디 영화를 보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었어요. 진짜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슬프고 또 슬프던지. 여러분 슬픈 영화 보면 다시 보고 싶지 않잖아요. 나를 슬프게 했던 그 장면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는요 그 장면 3번이나 다시 들어갔어요. 그 장면으로 다시 리와인드해서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다운받는데 비록 비쌌지만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다시 한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그걸 보면서 조금 전에 엉엉 울어놓고 또 엉엉 울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왜 그것을 보면서 눈물이 났을까 질문을 해봤습니다. 막 질문을 하면서 그 이유와 답을 찾았습니다. 경험 때문에 그랬어요. 경험.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아빠거든요. 그 정도는 말해도 되잖아요. 앞으로 볼 분. 이분이 주인공인데 아빠인데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같더라. 나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했을 거야. 아니 나도 그렇게 하고 있어. 라는 마음이 확 드는 순간 눈물이 나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기 싫으셨잖아요. 이제는 내게서 돌리소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눈물 흘리면서 모르겠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거 내 마음이 다 이해되더라고요. 이분을 보면서 이 사람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아버지의 어떤 마음일까? 자녀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제가 그 사람과 함께 같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11절 보세요. 주님께서 나의 기쁨이 변하여 내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오늘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저 하늘에서 멋진 모습으로 이루고 계시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깊은 곳에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게 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아주 잘 나가는 한때 잘 나가는 카피라이터예요. 광고 문구를 쓰는 그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여러 회사에서 막 스카웃을 받습니다. 스카웃을 받다가 IMF가 터지면서 스카웃을 받다가 회사가 안정해지는 상황 속에서 스카웃 막 해주세요 막 이러다가 IMF가 딱 터지니까 모든 스카웃 하는 회사가 그 청년을 놔버렸습니다. 그 순간 실직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친구와 함께 같이 힘을 모아갖고 90년대 후반쯤에 뭘 했냐면 그 비디오 가게를 했어요. 여러분들 비디오 가게 많이 가보셨잖아요. 비디오 가게 그거 얼마나 재밌을까 거기서 막 보고 책방도 아니고 비디오 가게. 여러분 그런데 비디오 가게가 친구한테 사기를 맞아가지고 망해버렸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통장에 가봤더니 20만원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만원 중에 15만원을 빼고 5만원을 주머니에 넣고 가가지고 15만원으로 그 고시원을 빌리고 5만원으로 싼 부대 사고 테레비를 빌려다 거기서 빈도 놀고 있는데 진짜 자기 인생이 그렇게 비참할 수 없고 조금 전만 해도 잘 나가던 그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공사장에서 8m 땅 떨어져서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냐면 다행히 가로 시멘트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떨어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로 시멘트가 어떤 시멘트냐면 급성으로 이렇게 확 굳어버리는 시멘트예요. 거기 톡 빠져버린 거예요. 그 시멘트가 자체적으로 막 열을 내면서 그게 자기가 빠지니까 동료들이 갑자기 꺼내더니 자기를 확 벗게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만.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로 막 씻기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열을 내면서 붙이니까 자기 몸도 어떻게 타들어가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얼굴에 막 그런데 이 다리 오른쪽이 허벅지 쪽이 빨개지면서 타가지고 거기에 악창이 생기고 고름증 그것 때문에 다리를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돼서 공사장에 나갈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를 각오해서 자살을 또 시도해봤대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 청년이 너무너무나 고생하는 걸 보고 가슴이 아프니까 자기 동생 그 청년의 동생과 함께 같이 아버지의 내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뭘 시켜줬냐면 PC방을 시켜줬어요. 2000년대 초반에 PC방 잘 나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쯤 되면 여러분이 이제 예상하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망했죠. 쫄딱망하니까 아버지한테도 미안하고 동생한테도 미안하고 진짜 자살하려고 막 그러다가 자살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시원에서 난 어떻게 죽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옆방에서 똑똑 아유 힘드시죠? 그래서 아 힘들어 죽겠어요. 내 말만 들으면 하루에 그냥 편하게 5만 원 벌게 해줄게요. 1시부터 2시까지만 일하세요. 그럼 나머지 일하지 마세요. 그러면 5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솔깃해지지 않습니까? 1시간에 5만 원.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요만한 박스를 하나 주는 이거 그냥 구체국 가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보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하루에 5만 원이니까 그 다음날 1시에 가가지고 우체국에 딱 붙이고 집에 딱 왔더니 그 사람이 5만 원 받더라고요. 너무너무나 좋더라는 거예요. 정말 물론 그래서 돈도 써야 돼요. 3일만 일하니까 한 달 고시원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러다가 한 보름 지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데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을 알게 시킬까? 그래서 너무너무나 궁금해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 그래서 그 안을 풀었더니 그 안에 음란 CD가 들어있다. 성폭행 장면 뭐 이런 것들. 경찰이 도대체 이 음란 CD를 누가 뿌리는가라고 그걸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 정말 이 CD를 부어서 파는 사람은 동영상이 찍히면 안 되니까 CCTV 찍히냐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시켰다는 거예요. 갈등이 오더래요. 딱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나? 갑자기 그 질문이 들더래요. 하나님께 돌아갈까? 아니면 돈 좀 더 벌을까? 근데 때마침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네 동생 여자아이가 결혼하게 됐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조금만 더 이 짓 하고 그리고 자수해야지.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결혼식 자금을 자기 동생한테 주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여차저차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잡더니 그냥 자수해. 자수했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쫓아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1번 방부터 4번 방까지는 아주 흉악무도한 사람들이 모여진 방이 감옥. 그리고 5번 방부터 6번 방은 정치범들. 그리고 7번 방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범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 그 7번 방에서 어떤 작품이 나온 거냐면 바로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작품이 나온 그 사람이 바로 김황성이라는 작가예요. 지금은 돌이켜보면 그 7번 방에서 정말 그 오랫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내가 왜 이 자리까지 왔는가 라고 깨닫게 되면서 고백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제자로 부르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가 여러분 야 이제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분명히 써있지 않습니까? 고기나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안 잡힙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다 벗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 그냥 다 벗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다시 그를 부르십니까? 베드로야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시오. 그 순간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부르지.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 때문에 옷을 다시 입게 됩니다. 옷을 다시 입었다는 상징적인 신분을 회복했다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을 오늘 다시 부르십니다. 신분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라.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의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또 보고 들으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불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1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 무궁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다 같이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택하셨다.
그것을 내가 깨달았으니 어떻게 해요? 12절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 13절에 또 찬송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에 내 생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증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하니 아멘. 그리고 장로들은 뭐예요? 교회에 먼저 교회를 섬겼던 하나님을 알았던 선지자들, 먼저 갔던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기도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존귀한 주의 사람으로. 그러니 능치 못함은 없을지어다. 대충 살지 마세요. 오늘 대학교 간 아이들에게 어제도 물었습니다. 대학생 때 생각하니까 좋니? 좋아요. 뭐가 좋니? 재밌어요. 뭐가 재밌는지 전 다 알아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퍼주는 거 아깝지가 않습니다. 세상에게 대하여는 내가 약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 청년들에게는 약고 싶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는 약고 싶지 않습니다. 왜?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둘째 아들 현준이가 기도를 제법 하거든요. 최근에 기도를 시켰더니 얼마 정도 하는 말이 하더라도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튼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튼튼하게 해주세요. 밥 먹으면 대준아, 현준아 이 음식을이 아니라 이 음식을 먹고 튼튼하게. 제가 가르쳐줬는데 간 그랬더니 할머니네 집에 가서 고쳤어요. 이 음식을 먹고 튼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현준아 밥 먹기 전에 기도해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튼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빠 허리도 빨리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키울 수밖에 없다. 아빠를 생각하고 아빠를 걱정하는 그 자녀를 보면서 제가 그 아들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하나님 예수님이 있으므로 우리가 153마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주일날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을 다시 부릅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다시 부릅니다. 주님이 저를 존귀하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어찌하여 세상에서 하나님 빌리며 살며 꾸며 살며 하나님 어떻게 구걸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겠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얘들아, 오 하나님 그 예수님의 친밀하신 음성을 듣고 세상의 나라 다른 존재로 존재감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